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은 96편과 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시로 시작합니다. 왜 이제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을까? 96편 때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지 이제 77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광복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죠. 45년에 광복할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호를 다시 찾았고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또 그에 합당한 생활을 독립된 백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에게 수탈을 했던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잃어버렸죠. 독립 후에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우리말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됐죠.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수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이름입니다. 이 국민학교라는 말을 참 오래 썼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국민학교였는데 원래 우리 한자어로는 초중고라고 하면서도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이 국민학교라는 말, 국민이라는 뜻이 황국 시민으로 그 황국의 국민이다라는 표현으로 국민학교라는 말을 써서 모든 초등학교 이름을 바꿨던 것. 저 한 50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을 못 바꾸다가 80년대 후반, 아마 그때 90년 초반쯤에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동안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도록 하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설프게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방법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독립군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했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말 그대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반복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끝까지 치달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그때 또 실제로 독립운동이 있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작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국력이 쇠한 상태에서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기 이후 귀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 이전에 믿던 하나님, 그 이전에 고통스럽게 막 부르던 찬양과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광복했을 때 나라 이름을 찾고 애국가를 지었고 새 노래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포로지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원망과 여러 가지가 섞인 감정에서 찬양하는 것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담아냅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행하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죠. 출애굽 때도 모세가 찾아가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 때는 오히려 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서 두 번째 제국의 아래에 있어서 절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고레스라는 왕이 어느 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도 그 고백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1절과 2절의 말씀 나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오른손에 있어서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른팔로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 오른팔로 붙들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른팔로 붙들고 왼손으로 막 다른 것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뿌리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동양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공의를 문나라 백성, 문나라 목전에서 나타내신다고 했던 것도 출애굽 시대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저 나라는 글러먹었어.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이 히브리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즉 애굽에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사의 포로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대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히브리인들은 누구길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버리셨다가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 고백을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찬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데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 그걸 인자라고 하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루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을 시키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 할 때, 즉 봉헌식 할 때 기도한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범주를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백성이 주께 죄를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적국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의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하늘에게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 낙성식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후손들이 주님께 범죄하여 혹 적에게 패하거나 아니 끌려가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을 만든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일철문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낙성식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자. 우리가 예전 것은 다 이제는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수금으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잘 보시면 표제로 한국말로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것은 미즈모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다. 즉 현악 악기로 부르면서 찬양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시 심판하실 수 있으니 우리 바르게 살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실과 인자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깨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개차반으로 잘못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약속 들어주시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이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고향으로 다시 움직이도록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시죠. 이것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와 약속하셨던 것, 우리가 뭐 어떤 상황 잘못이 있어서 깨뜨린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이 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다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셨던 아버지처럼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부족한 대로 또 볼품없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못도 하고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갔다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시며 다시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늘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이한 일을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악만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할 때 주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삶이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